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36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동금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인맥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함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명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데 멸망할 것이다. 다 같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번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14절과 15절부터 19절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바벨론 성벽을 행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라고 기록하였듯이 저자는 바벨론 정복이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끝날이 임했고 여호와는 사람들을 메뚜기같이 보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대한 복수를 선언하셨습니다. 한편 엘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북방민족 메대 왕의 마음을 부추기에 바벨론을 포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들의 죄악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심판을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악을 참기만 하지만 않으십니다.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만든 허망한 가짜 신인 우상과 다릅니다. 세계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이십니다. 이런 찬양은 하나님이 가짜 신인 우상을 믿는 바벨론을 멸할 것이고 자신의 선민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불의와 교만을 멀리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식과 같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는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 그들의 포로로 잡히게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분노에 찬 화풀이가 아니라 자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거나 때가 찰 때 다시 대적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더불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명령조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메대와 바사군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는 명령에 이어 두 번째 명령으로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겁니다. 즉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심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군은 함께 할 것이며 결국 이들의 승리는 이미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메대와 바사군에게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전달한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명백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인간을 도구로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일지라도 아무 노력과 수고가 없이 무조건 승리한다거나 아무런 노력의 과정이 없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여 사용하는 사람일지라도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람을 택하여 이들에게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돕기까지 하십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쓰임받는 인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임하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충성과 성실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100% 하나님의 은혜이자 100% 사람들의 순종함과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같이 다루지 않으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체되더라도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 불성실하게 임하여 그분의 일을 충성되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자를 택하여 도구로 삼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의 사울을 택하였다가 은총의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기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움을 받는 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세움받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지만 인간을 구속하는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영원한 존재이지만 한계 있는 생명의 죽음을 당하고 인간의 모독과 수치를 감수하는 순종과 낮아짐의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에 밤새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공생애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간의 금식을 감수하였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통과하면서 사역 준비를 하였습니다. 30세까지는 하나님 사역을 위한 준비로 말씀과 지식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감당하는 사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였는데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역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철저히 준비를 해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준비를 방만히 해도 된다는 아니라고 태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 자체에 대한 준비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야 하며 준비하는 과정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한 준비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청년부 포함한 각 스텝진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임용, 의료, 미술 등 각 파트에서 철저하게 사역을 준비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 에레미야서 50장에서 말씀하였는데 본장에서 51장에서 또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무려 110절 분량이나 할례의 바벨론 국가의 파멸 사건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는 2차례에 걸쳐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만든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간 상황이며 또다시 바벨론 국가의 공격으로 유다 국가가 함락당하기 직전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국가에 의해 유다 국가의 잔재 세력까지 점령당한다면 그의 모든 유대 백성들이 죽임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나라가 없이 만국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철저히 파괴될 것으로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크고 놀라운 역전될 상황,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처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되뇌어 듣고 또 들으면서 엄청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오랜 가뭄 가운데 단비와 같이 큰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암담한 강백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보이지 않는 울음에 숨막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역전으로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까? 우리 역시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이며 죄악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대적을 일으켜 그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며 그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때가 될 때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섭리와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믿음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통치 가운데 참여시켜 준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삼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주일학교 및 청년부 여론 신앙 행사 이후 더욱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을 주셔서 바르게 정치하여 공의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후위기 속에서 황폐하고 무너진 지구 생태 회복을 위해 교회와 개인의 노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